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새 친구 혹시 강도사님? 오늘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오늘 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별로 좋진 않아요. 어제 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일인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축구를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11시에 누웠어요. 눕는데 자꾸 생각이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12시에 일어났어요. 12시 5분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는데 목사님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후회했어. 후회. 안타깝더라고. 월요일 날에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우리 월드컵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데 그 경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화면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축구는 심판 노름이다. 이게 이제 스웨덴전 끝나고 나서인데 어제 경기도 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란이. 페널티킥 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근데 너무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태클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태클을, 그치?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꼭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서 손이 맞아가지고 페널티킥 됐는데 주심은 또 페널티킥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우리 친구들은 거의 뭐 월드컵 안 봤나 봐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할렐루야.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다. 목사님 대신 봤어요. 대신 봤는데 2대1로 졌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 심판 노름이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목사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개인적으로는 심판 노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과 또 감독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조직력이 너무 빨리 감독이 교체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날 월드컵 응원하면서 1대0을 그때는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네, 화면 보여주세요. 실망한 표정들이지. 네, 다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응원했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축구하지 말고 이제 농구하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구대회 한번 하려고 그래요. 농구대회, 목사님 농구 좀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별 농구대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자 친구들을 좀 아쉬우면 학교별 여자 친구들 요즘 뭐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다 하지. 그래서 뭐 골프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회라고 하는 부분, 원망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심판을 원망하고 심판한테 후회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어난 걸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비단 축구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과연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내가 그때 갔던 무더운 여름날 벌레가 많이 있었던 여행 가운데서도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먹었던 음식, 좋았던 기억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참 좋았었지, 잘 나갔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은 어렵고 힘든 거야. 현재 삶 속에서는 매일 좌절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왜 또 시험은 있는 거야? 왜 또 친구랑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있는 거야? 왜 또 난 교회를 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가 지어졌던 때는요, 현재가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저자는, 기록한 사람은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이 형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에요. 한번 손 들어볼까? 난 우리 집에 짐승 같지만 형이 살고 있어요. 형이랑 같이 지낸다. 저 오빠 말고 형. 오빠 말고 형. 그래. 위로한다. 내려요. 자, 나는 형을 정말 존경합니다. 와, 2명. 와, 이 친구들 기억해줘. 와, 3명. 와, 좋습니다. 박수 해줘야 돼 진짜. 4명. 4명. 좋아요. 형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신천지야. 오, 대단하다. 진짜 그 당시에는 신천지로 믿었을 것 같아. 이건 생각도 못한 목사님 설교인데, 야고보가 형이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30살이 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따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야고보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야. 형이 약간 미쳤나 보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보다. 그 형이 하는 일을 말렸어요. 처음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집회하고 설교 말씀 전하고 갈 때마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형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좀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어찌된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은 자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한 형제로 자라가는데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것, 그리고 자기랑 생활하는데 있는 모든 모습들을 봤어요. 형이 좀 착하긴 했지만 그리스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메시아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그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형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사람이 그래 죽을 수는 있지, 우리를 위해서 또 죽었다 치자, 거기까지는 그래 그냥 사람이야, 형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처음엔 들었을 거예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소문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직접 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보고 나니 형이 다시 살아난 거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니 자기의 형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그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중에 제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또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당시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지금 신천지처럼, 그 신천지는 진짜 이단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뭐 1박 2일을 해도 모자라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사건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증거까지, 믿음의 증거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조차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내 형이었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전하는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가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좋아한다. 오, 할렐루야. 자, 내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랜다. 그런 친구들 없어?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대학교 때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밥을 먹다가 다 깜짝 놀라면서 밥을 한참 동안 안 먹었었어. 네가? 이렇게. 목사님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었는지 알겠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월드컵 있는데도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빨리 자고 또 친구들이 놀라지도 않고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당시에는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냐면 동물 취급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몹쓸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그의 가정이 믿기 시작하고 사람이 한 명이 믿기 시작하고 남편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고 아내가 믿기 시작하면 서로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이단을, 그런 잘못된 도를 왜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었던데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괜히 예수님 믿었나 봐. 나 괜히 교회 다녔나 봐. 차라리 절을 다닐 걸. 거긴 절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대교 그대로 믿을 걸. 후회가 많은, 후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형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장본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세상이 달라져요. 그것을 다시 믿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후반부에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지만 이 후회 있는 삶, 후회가 많은 삶,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너는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넘치나 봐. 그래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만 잘하더라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지키는데 또한 시험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가 있고 후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후회가 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원망 금지. 원망이 뭐예요? 누구 탓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감자처럼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은 맨날 강도사님 박보검 닮았다고 그래. 이상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는데. 응? 강도사님 생각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좀 제발. 그럴 수도 있어. 강도사님 그러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찢어진 눈, 오똑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는 괜찮은 것 같아. 너무 큰 입, 그리고 튀어나온 광대뼈, 너무 큰 얼굴, 피부는 또 왜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랬어요. 얼굴만 그래? 나의 삶은 너무 심하게 때리는 아빠, 핍박하는 아빠, 그리고 괴로운 학업과 스트레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이 시험 끝나면 저 시험 있고 저 시험 끝나면 저 시험 있고.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고 목사님 얼굴처럼 북한에 태어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시험을 피해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북으로 넘어가,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또 통일이 되면 또 먹어주는 얼굴이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 클로즈업 들어가나? 너무 웃으면서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원망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원망 안 해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스웨덴이나 독일에 태어났으면, 아니 차라리 멕시코에 태어났으면, 어제 보니까 응원 되게 잘하더라. 멕시코 사람들 뭐 이상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대한민국 소리가 진짜 모기처럼 대한민국 이렇게 들려. 옛날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장난 아니었어. 사람들 막 자동차 몰면서 대한 빵빵빵빵 길 가다가도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했었거든. 막 자랑스러워서 다 뻘건 티 입고 다니고. 우리 선생님도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는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16년이 지난 이때 대한민국 축구복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약간 너네들 말로, 우리들 말로 쪽팔린 것 같아. 차라리 멕시코 옷을 입거나 독일 옷을 입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그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원망과 후회가 많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말씀 계속 틀어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 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원망하지 말래.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말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부모님 때문에 나 이래. 나 부모님 닮아가지고 눈이 이래. 부모님 닮아서 이래 머리가. 뭐 부모님 닮아서 키가 안 커. 뭐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심판당한다는 거야.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원망하고 후회하고 니 탓이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심판당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노예면 계속 노예야. 평민이면 계속 평민이지 그렇게 좋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여기 태어나서, 이곳에 이 사람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아.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누구한테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이런 환난을,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노예로 태어나게 합니까? 나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합니까? 나 이렇게 북한 사람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태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시험 많은 곳에 태어나게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합니까? 왜 게임하는데 게임 떳떳하게 못하게 교회 나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원망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말라. 우리 네 글자로 줄여서 따라합시다. 원망 금지. 원망 금지. 원망을 금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튀어나올 때 원망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지만 원망 대신 뭐를 하면 돼요? 감사를 찾으면 돼. 원망하기 전에 그래, 내 옆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이런 환경이 있고 감자 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짝퉁 박보검 강도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 없는 것보다 계신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든든하게 또 내가 언제든지 간식도 먹고 또 영적인 양식도 먹을 수 있는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멋있는 선생님, 잘생긴 오빠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도 안 가, 2주일도 안 가. 목사님이 그 생각까지 해봤어. 동방신기 태영? 누구? 태민? 태형 맞냐? 맞아? 동방신기 아니라 방탄소년단. 방탄 미안해. 동방신기 갑자기 나왔네. 방탄소년단. 쏘리. 동방신기는 언제적 얘기야, 그렇지? 목사님 세대라서 방탄소년단.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방탄소년단이나 동방신기나 H.O.T나 지네 보고 보니까 솔직히 미안해. 너네 보기엔 다르잖아. 다 그게 그거야. SES나 러블리즈나 미안하다 인여가 다 똑같아 보여 목사님 보기에는. 근데 목사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친구들처럼 잘생긴 목사님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설교를 잘 들을까? 얼굴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너네는 얼굴 안 보고 뭐가 들려? 말씀이 들리잖아. 할렐루야. 너무 크게 아멘한다. 속상하다. 원망하지 않고 감자 같은 목사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런 시뻘건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에어컨도 나오잖아. 앉아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그 원망이 전염돼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믿음조차, 조금 남아있는 그 믿음조차도 없어지게 만드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망을 금지하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야. 두 번째, 목사님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원망과 후회가 많은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기. 오래 참기. 목사님 오늘이 특집이에요. 특집. 왜 특집이냐면 우리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 거 알지? 시험 들지 않기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보니까 꼭 해줘야 될 말들이 있더라고.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비결이 있는데 이 바로 오래 참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카톡 플러스에다가 보낸 영상 본 친구 있어요? 안 봤어요? 봐봐 오늘이라도. 카톡 플러스에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좀 더딘 친구들의 모습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홈페이지에 띄워놨고 여러분 카톡 플러스에 이제 링크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돼. 근데 클릭해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핸드폰이 울리면 어떻게 할까? 개무시해. 완전 가만히 둬.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근데 좀 성적이 더딘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반응해. 심지어는 울리지 않을 때도 반응해. 울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이 집중력인데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야, 이거 교회 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듣고 대단하다. 감사하지 않냐? 그렇지?
여러분의 핸드폰을 좀 던져놓고 이불 속에 넣어놓고 엄마한테 잠깐 맡겨놓으세요. 그럼 성적 10% 오른다? 5% 올라. 진짜야. 이건 진짜 레알이야. 진짜야. 요즘 레알 안 쓰니? 리얼이라고 쓰니? 뭐라고 써요? 레알이라고 써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알려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또 그렇게 했지. 아저씨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틀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막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나왔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막 귀신 나가고 막 곤지암 나가고 막 이름 없는 집 나가고, 그 뭐냐, 아무튼 뭐 나가고 뭐 해운대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름 막 얘기하면 찬양할 때 막 1000명 10,000명씩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선진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이거 봐봐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오래 참음과 고난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들이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해도 그 믿음을 지키는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이 아니에요? 왜? 아니, 아말렉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다니 그런 포악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목사님이 이런 거를 거의 매년 친구들한테 들어요. 정말 포악한 하나님 같아. 어떻게 하나님인데, 신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으려고 하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덤볐다가는 내가 어느 순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은 음란하고 행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의 문화와 그의 잘못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 있는 문화와 습성들을 닮아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절시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멸절시키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럼에도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질문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다 받아줄까요? 아니면 받아주지 말까요? 솔직히 이 시험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온 게 대단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요,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기웃기웃 거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셔요. 여러 번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죄 속으로 해서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핸드폰하고 예배 시간에 도중에 나갔다 또 저기서 핸드폰하고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핸드폰을 안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막 뭐라고 너 핸드폰 안 넣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 넣어?
미안해 라고 말하기 전에 너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뭐라고? 죄야.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무섭게 말하면 힘드니까 사탕 하나 넣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 핸드폰 끊기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렇게도 힘드니? 뭐가 문제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진짜 오늘 잘 온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적도 외모도 봐봐, 목사님 같은 얼굴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너네들은 완전 예쁘고 멋있잖아. 자기 얼굴 잠깐 봐봐봐. 못 보지?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봐봐봐. 어때? 예쁘지? 잘생겼지? 정말 잘생겼지? 그럼에도 왜 자신 없게 살아가? 세상이 자꾸 그릇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돌처럼 살아야 돼. 아이돌 실제로 목사님 몇 번 봤거든. 방송국 가서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외계인 같아. 너무 얼굴이 작아서. 외계인? 이렇게 할 뻔했어. 나중에 알려줄게. 예배 시간이니까. 너무 옛날 연예인이라.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음의 비결은 뭐냐면 이 오래 참기라고 하는 말에 이 오래 참음은 꿋꿋함이라고 하는 단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이 꿋꿋함을 지키기 위해선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 이게 진리인지를 믿어야 돼. 내가 이 시뻘건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내 삶이 변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 속에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설교가 길다. 설교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 길게 되지? 그런 날이 있어요. 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진짜 특집이라 그런가 보다. 특집.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뭐였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마금지 맨 마을이야. 와, 좋아. 갑자기. 자, 두 번째는 뭐야? 이거 갑자기 일마을만 생각하고 저기 뭐야? 두 번째 뭐라고? 오래 참기. 세 번째는 뭐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구나.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말씀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이 명호 중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남자친구 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제 전도 끝나고 쓰레기 줍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그 하리부 곰 돌이 딱 먹으면서 툭 얘기 던지는 거야. 목사님 지나가면서 책상 멘치가 목사님 교회 나가면 성적 올라요? 그러면서 툭 지나가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쓰레기 줍고 있다가 대충 처음에 애들이 이제 대부분 지나면 목사님 뭐 나 다음 주에 갈게요. 뭐 꼬마 보고 뭐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대답하다가 그러다가 그 친구 한참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따라가서 야, 너 공부하는 게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고 아마 중3 같아. 이름표 보니까 중3인 것 같아.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한 번의 시험으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벌여야 되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 이게 참 부담감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목사님이 솔직히 그렇게 대답해주고 싶었어. 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성적 팍 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대답은 없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성적이 오른다, 시험 잘 본다, 100점 맞는다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 100점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해? 성적은 어떻게 해야지 오르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 가지 비법 알려줬잖아.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 던져. 버리지 말고 던져. 또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던져.
그리고 집중해야 돼. 근데 그러면 우린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뭘까? 얼마나 그 친구가 힘들면 목사님한테, 처음 본 감자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진실한 말로 얘기하더라고. 교회 가면 성적 올라요?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공부 좀 하지 제발 좀. 지금 중3 돼가지고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네 힘드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교회 나오면 성적이 오르진 않아. 대신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 틀어주세요. 그 말씀 틀어주세요. 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성적이 오르는 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비전을 꿈꾸며, 꿈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야. 문제를 넘어서, 지금 중학교 이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야.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많은 시험과 꿈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들지 않기 캠페인 특집 2인데, 첫 번째 뭐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원망금지, 두 번째 오래 참기, 세 번째 기도 찬송.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험 들지 않기 특집으로 목사님이 찬양 한 곡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목사님 감성으로는 락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락앤롤만 좋아해. 목사님 고등학교 축제 때, 동유천 고등학교 축제 때 우승했거든. 우리 밴드가. 목사님 싱어였고. 근데 나에게는 락앤롤의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라드 찬양 준비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